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일본에 갔을 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문화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본은 되게 좀 개인주의를 존중하는 사회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 가면 독서실처럼 칸이 막아져 있는 식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밥 먹을 때 옆 사람 의식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섭 안 하고 그냥 혼자 밥 먹고 나오는데, 그때 문화가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 밥을 어떻게 혼자 먹으러 가지? 지금은 좀 이해가 되지만 그때 2005년도 벌써 몇 년 전이죠? 17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문화는요, 식당에 혼자 밥 먹으러 가는 문화가 거의 아니었었어요. 최소 둘 이상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지 혼자서 밥 먹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하는 이런 음식 문화, 여러 가지 모든 걸 함께 하는 그 문화에 있었던 제가 개인주의가 인정되는 존중하는 그 사회에서 좀 굉장히 큰 문화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일본은 그러니까 꼭 같이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을 서로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혼자 해? 그러면 그냥 그걸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혼자 밥 먹으면 실현당했나? 왕따인가? 이런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2022년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혼자 밥 먹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 의사를 존중해주는 성숙한 문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함께하는 것보다 개인이 혼자 하는 이런 개인주의가 너무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회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큰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봤더니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어떻게 하시죠?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의 배필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의 짝을 만드신 것, 이것부터가 하나님은 공동체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공동체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철저하게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교회와 함께 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는 누구일까? 지난주 성경 설교 본문이었던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라고 이야기하면 이들은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곧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우리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하신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에스케노세는요, 천막이라는 단어, 스케네에서 파생된 단어로 예수님이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교회에 자신의 천막을 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천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을까? 우리가 구약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 봤잖아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 이스라엘 지도자가 각 지파의 대표를 모아서 성막에 함께 모여 그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왜 중요하냐면,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주의 천막, 자신의 천막을 치셨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교회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 곧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자들이 주의 임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성막에 갈 수 있는 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구별된 자들로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회 같은 경우는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보면 하나님, 그리고 가운데 죄가 있어서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의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14절 중반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합니까? 세상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다 세상의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학교 다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러면 열심히 이제 수능 시험 봐서 좋은 대학 갑니다. 그럼 왜 좋은 대학 가느냐? 좋은 직장 얻으려고. 그래서 열심히 대학 생활해요.
지금 이제 뭐 자격증 따고 해서 좋은 직장 갑니다. 그럼 왜 좋은 직장 가느냐? 돈 많이 벌려고요. 그럼 왜 돈 많이 벌어야 되느냐? 좋은 집에 살려고. 그럼 왜 좋은 집에 살아야 되지?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목적이 다 세상의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다 좋은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집에 살면 그걸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좋은이라는 개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왔던 우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들의 시선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본대요. 자, 그의 영광을 보는 우리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들의 시선이 바뀌었을 때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봅니다. 자, 독생자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는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그 영광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 주의 영광을 영광,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저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도 주의 영광을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감격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주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얻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이런 인생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 금보다 좀 더 비싼 거 뭐 다이아라고 치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요, 세상은 금수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이아 수저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는 그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경험한 은혜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요,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자.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문제, 그 하나님과 단절된 이 모든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택한 족속,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이제 만인 제사장설인데, 예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에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불을 지펴서 올려야만 제사가 성립돼요. 아무나 임의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집도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 하나님이 선택한 불, 하나님이 선택한 제물로만 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흠양하는 제사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각 성도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안 와닿으시죠?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진짜 양반인 거예요. 만약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근데 매월 예를 들면 첫째 날 제사를 드린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오늘이 23일이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죄가 너무나 가득한 상태예요. 지금 죽으면 난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내가 병세가 악화돼서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게 생겼다. 내 이 죄를 사함받을 제사를 드리려면 아직도 일주일이나 남아, 8일이나 남았는데 병원에서는 2, 3일을 못 넘길 수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지금이야 목사님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구약시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구약시대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거리도 거리지만 기간도 아직 남았어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2, 3일밖에 못한다. 나 지금 구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죽으면 나는 천국 못 가는데, 구원 못 받는데, 근데 나는 죄가 가득하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겠습니까? 구원의 길을 알고 있고 방법도 알고 있는데 그걸 실행하지 못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심각한 걸 아니까 죄를 안 지으면 되지.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안 짓던가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쉽게 죄의 문제 가운데 넘어져요. 너무나도 쉽게 그 유혹에 그냥 따라가요. 심지어는요, 죄를 짓고 너무나도 적반하장식으로 너무나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뻔해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너무나도 뻔뻔해질 수밖에 없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어때요? 우리가 회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네.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만 은혜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정말 그 철실한 상황에 한번 놓여져 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조금 정말 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조금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창 코로나가 막 엄청난
대유행을 겪었을 때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강화함에 따라 예배가 이게 중단된, 그러니까 대면 예배가 중단된 시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전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신앙적으로 딜레마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싶고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이게 영상 예배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막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이 있거든요. 근데 혼자 집에서 막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힘이 내 혼자 힘으로는 그 힘이 없으니까 참 뻘쭘하기도 하고 뭐 그렇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같이 여러 가지 뭐 구역 모임부터 시작해서 뭐 셀 모임도 있고 뭐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이 공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 생활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요, 나눔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고립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혼자 신앙 생활을 한다, 혼자 예배 드린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혼자 하지 못하다 보니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또한 영적으로 많이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고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절실하게 느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다. 혼자 그냥 교회에 와봐야 막 사람들이 치여서 내가 상처받기 싫으니까 혼자 그냥 좋은 설교 듣고 그냥 그렇게 좋은 신앙 서적 읽고 하면 내 신앙이 성장하겠지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예배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기도해 주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좀 더 성숙한 자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또한 누군가를 섬기면서 그 섬김을 통하여 또한 자신의 신앙이 또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교회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한 이유는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자신들의 어떤 삶과 신앙의 경험을 토대로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아니,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왕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또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주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죠?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율법에 능통한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자들이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매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아니면 율법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자들, 병든 자들, 여인들, 이런 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아니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할 수 있느냐? 철저하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커녕 저 사람은 율법도 준수하지 않는 아주 부도덕한 자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진리가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먼저 17절 말씀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반면 예수님 자신이 곧 구원의 주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여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예수님을 더 부각시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는 구절을 통해서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지만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죠? 나무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지만 모세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통해 인간의 한계성을 강조합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교회가 어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어떤 사상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특정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만든 어떤 종교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의 진리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나 목적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당당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참된 진리와 생명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데 사실 누구도 장담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더라도요,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믿음이 있다라고 사실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들은 직접 하나님을 정말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우리들은 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보다 내가 더 믿음이 나아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참 철이 없는 어렸을 때 전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야. 아니 베드로 그렇게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도 하고 있는데 복음서 보면 베드로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지? 죄송합니다. 지가 아니라 자기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부인하지 않아야지.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어요. 제가 나는 베드로보다 그래도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아라고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건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살고자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철저하게 내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지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베드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순교를 기념하는 성 베드로 성당, 그 어마어마한 성당이 기념으로 지어질 정도로 우리에게 굉장히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 진리를 수호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믿음을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정말 구원을 이루시는 참된 길이요 진리가 됨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요,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막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목표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환경, 잠깐은 조금 요동할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삶의 목적이 바뀌거나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조금의 풍파, 조금의 바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약간은 흔들릴 수 있어도 방향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는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이유가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은혜와 진리를 받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집니다. 이런 교회가 성경적 교회이자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개척을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니 지금도 사실 밖에 나가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굳이 저까지 그냥 교회를 개척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회 많으니까 그냥 그 많은 교회에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그냥 저를 그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게 하나님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역할이 다르고 목회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지지난주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많은데요, 성도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라고 했을 때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개척을 준비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지,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더함 밝은 교회입니다. 이 더함이라는 이름은 온 성도가 나와 있죠. 온 성도가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온 성도가 더불어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더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한 가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를 통해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서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건강히 세워진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로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멈춘 자들이 주님께 돌아와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이름의 뜻과 같이 온 성도가 더불어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